38과 감추어 있다. 이제까지의 공부를 통해 은사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 그 은사로 말미암아 자랑을 하거나 자기의 영성을 증명하거나 하나님과 자기와의 특별한 관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벨라도 다 한 몸.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8절부터 11절에서 성령의 은사를 쭉 나열하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연, 영들의 분별함, 각종 방언, 이런 모든 은사에 대하여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는 말씀으로 방언을 주시는 이도 성령님이시고 신유를 주신 분도 같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무엇을 가졌는가 다 하나이고 한 몸이란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사가 얼마나 다양하고 다른가가 아니라 아무리 다를지라도 한 몸이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다르고 아무리 유별나도 다 한 몸이라고 합니다. 지체가 서로 아무리 달라도 다 합쳐서 한 몸입니다. 다 합쳐서 한 몸이라는 말은 몸이라는 것이 어떤 지체와 지체로 부속품이나 어떤 부분으로 나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라고 합니다. 몸은 나누면 팔, 다리가 있고 머리에도 이목구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팔이 무슨 일을 해도 단지 팔 하나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이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를 훔치다 잡히면 팔이 훔친 것이 아니라 그가 훔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유명한 변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잡혀 들어왔습니까? 길거리에 떨어진 새끼줄 하나 주워왔다가 잡혀왔소. 새끼줄을 주워온 것이 왜 죄요? 그런데 나중에 그 끝을 보니까 소가 메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팔이 훔쳤다고 하는 변명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각각 가진 은사가 우리의 몸의 지체와 같이 서로 다른 기능과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가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고 어느 은사가 더 고급스럽고 허락된 은사들의 각각 맡은 기능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목표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방언에는 어떤 유익이 있고 애언에는 어떤 유익이 있고 신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주셨는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만 있습니까? 경쟁하지 말라, 자기를 유별나다 생각하지 말라. 다 한 몸이니라입니다. 다 다르고 다양하지만 통일된 것이라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이 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눈은 몸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모든 몸과 비교했을 때 자기가 독특하고 우월하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모든 생각이 계속 이르러 모이고 있습니다. 지체가 얼마나 많고 다양한가를 설명하고 정리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몸이라는 말은 다양성이 아니라 통일성의 강조점을 둔 말입니다. 다양성은 단지 사실로서 인정할 뿐이며 강조점은 통일성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본문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또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내용을 볼 때 은사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또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가 어떻게 쓰이느냐 이러한 기능을 이야기하기보다 이 은사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은사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고 이 은사가 더 특별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은사는 한 몸,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눈에 띄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눈에 띄지 않은 은사, 참 은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게 보이는 작은 재능과 달란트를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업신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은사든지 결국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를 이루는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체도 그렇잖아요. 지체 중에 귀하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다 귀하잖아요. 얼굴만 귀한 것이 아니라 손도 귀하고 발도 귀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장기도 보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24시간 365일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어떤 게 덜 귀하다, 어떤 게 더 특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우리 몸에 있는 지체는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고 각자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지체고 교회의 지체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 때문에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 속에는 신자는 누구나 그 몸의 일부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자 자신이 몸이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팔이 무엇을 했든 그것이 나로 취급되듯이 받은 은사는 이 몸 중에 어떤 한 부분으로 수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12에서 27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눈이다, 코다, 귀다, 입이다, 손이다, 발이다 하는 것만이 이 몸뚱이가 아니고 그것이 몸의 부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봅시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27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에서의 어떤 직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은사는 꼭 눈에 보이는 은사일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열된 것 같이 방언이나 통역하는 것, 애언, 신유, 능력 행하는 것 이렇게 나타나는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보면 나타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23에서 25절에 보면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을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기 하셨느니라라고 합니다. 평소 우리가 귀하다,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하면 시선을 끄는 것과 시선을 끌지 않은 것,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위가 우리의 몸 안에 어디에 있는지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가 아프기까지 위가 어디에 들어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1차적으로 사람을 볼 때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일부러 갈라놓지 않은 이상 5장 6부는 안 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은사들이 있긴 있는데 그 은사들을 보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은사를 이야기할 때는 은사의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가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즉 드러나는 은사보다 드러나지 않은 은사가 훨씬 더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교회 안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라는 사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못났든 잘났든 눈에 띄든 띄지 않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사람, 예수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특별한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어떠한 것 때문에 나를 낮게 보거나 마음 가운데 너무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없다.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 중에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다 귀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얼굴을 귀하게 보고 손발을 귀하게 보기도 하지만 실상은 어느 지체 중 하나가 없으면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드러나진 않지만 여러분이 없다면 다른 지체가,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소중한 지체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은사의 중요성,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은사를 내가 가졌느냐, 보이는 은사를 가졌느냐,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몸으로 생각하자면 몸속에 감추어진 것입니다. 몸이라고 하면 사지나 이목구비보다는 몸뚱이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배가 있고 승객이 있고 선원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와 선원과 승객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승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나 선원은 승객을 나르기 위해 있는 것이지 배나 거기에 일하는 선원을 위해 승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생각해야 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배를 타면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들은 승객을 보지 않습니다. 배가 얼마나 멋있나? 선원이 얼마나 멋있나? 선장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는가? 이 배는 몇 층짜리이고 얼마나 큰 배인가? 이런 것을 보지 승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승객을 위해서 선원과 배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사 문제로 적용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나타나는 은사란 어떤 의미에서 선원과 같은 역할입니다. 안 보이는 은사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와 관련해서 이중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은사로 말미암아 유익을 봐야 하는 승객이 되면서 동시에 은사를 맡은 직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승객들에게 유익을 주는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그 직분 중에서 선원이라는 기술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라는 직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배는 직분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만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배가 얼마나 크고 튼튼하냐가 승객을 얼마나 태우느냐, 얼마나 안전하냐를 가리는데 1차적인 결정력을 미칩니다. 운전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잘못 보는 것이 맹점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교우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공동의회를 열어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행하고 재정에 관한 보고는 언제나 집사 이상의 직분들이 재직회로 모인 자리에서 가집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 나와서 무엇을 보고하고 무엇을 질문하고 틀린 것을 시정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앉아서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지켜보고 있을수록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 정신을 차리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할 말이 없고 맡은 일이 없다면
가나마나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재직회나 공동의회에 잘 참석하지 않아 출석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말없이 앉아서 보고 듣고 주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를 다들 모릅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유별내지 않고 희소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공유한 것일수록 은사의 가치가 없다고 여겨 자신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본문 내용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될 바울의 중요한 사상인 것입니다. 나타나는 은사만 모든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12장 서두에서 은사라는 말이 성경에서 얼마나 넓게 사용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 독신으로 사는 것도 은사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것이 제일 큰 은사였던 것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신자 모두에게 공통되고 근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은사임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직분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으며 희소 가치가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별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직분을 경홀히 한 채 유별나게 보이는 것만 자꾸 사모하고 욕심을 내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신을 절제하며 자기가 맡은 직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도 은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의 성도라는 직분으로서 은사를 감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장 교회에서 어떠한 큰 일을, 어떠한 눈에 보이는 일을 감당하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도 교회라는 지체 안에서 여러분이 감당하는 은사라는 것. 그러므로 은사라는 것이 특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특별하지 않는 평범한 것이 많이 모여서 교회라는 몸을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고 모두가 은사를 가진 자들이고,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의 잘못은 그들이 가진 어떤 체험을 인하여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신자는 다 몸입니다. 머리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주장을 하지도 않고 결정도 하지 않습니다. 머리만이 그것을 합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거나 헛되이 가장하는 이들은 특히 은사와 체험 면에서 이런 위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독립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자라납니다. 내가 입으로 먹은 것이 몸 안으로 들어가 팔과 다리로 나오며 손으로 잡는 것이 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일부러 겸손한 채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은 그가 가진 것으로 연합하지 않습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특별한 은사와 혹은 어떤 체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혹은 누가 은사를 가졌든지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연합하는가를 보고 연합하여 유익을 나누는가를 보아야지, 그가 독립하여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스스로 독특하게 만들어 머리를 붙들지 않거든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려는 욕심을 여러분 마음에서 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이런 식의 요구는 성경 어디에나 나오는 사상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에서 15절에 보면 우리는 머리까지 자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온몸에 명령을 합니다. 이 일에 제일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는 싸움은 세상의 요구와 그리스도의 요구 사이에서 어느 것을 머리로 갖느냐 하는 그것이라고 경계합니다. 은사 문제에서 제일 큰 싸움은 그 은사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어떤 체험들이 그 직접적인 간섭이 무엇을 위해 쓰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를 베푸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요구에 따라 나누어 유익하게 하는 것, 나를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사는 것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법칙처럼 살기 위하여 남의 시체를 디디고 일어서는 싸움으로 가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연결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만 모든 것이 비롯되는데, 그렇게 될 때만 각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전체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가 짧다는 것은 다른 한쪽 다리가 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나올 때 두 사람의 길이가 같이 되게 나오지 않으면 그것이 큰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냥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가 하나만 길어지면 큰일 납니다. 다리가 길어지고 팔만 짧으면 그것도 큰일입니다. 눈이 커져 코와 입이 붙을 자리가 없어져도 큰일입니다. 같이 커야 하는 것입니다. 밸런스가 맞고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섬김을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어떠한 걸 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목이 굳어지고 내가 교만해진다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들은 모두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때때로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와 재능을 조금 맞춰주는 것도 재능이고 그것도 달란트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은 못한다 해서 나만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도 그것도 재능이고 달란트고 은사예요.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 이처럼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대장이라는 거예요. 독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독립하려고 하는 것,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머리고 그분이 대장이고 그분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은사의 미덕. 대부분 신자들의 약점은 세상적인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조른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달라고 승리를 달라고 합니다.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는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며 실패하지 않고는 남의 실패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같이 자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역기를 들 때 팔로 듭니다. 그러나 다리는 나무 젓가락 같고 팔만 뽀빠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기는 들어도 다리가 부러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가 가진 은사를 사양할 때가 있습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참 빨리 갈 수 있지만, 더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뒤처진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그 속도를 맞춰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는 배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사가 있다는 것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놓치지 마십시오. 은사가 방언, 신유, 애언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 은사들은 아무리 훑어봐도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없습니까? 바로 그것이 은사입니다. 어떤 것이라고 특별히 집어낼 수 없이 감추어진 은사.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배가 큰 것입니다. 배는 12톤인데 선원은 200명이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을 실으려면 배가 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드러지지 않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장이나 귀관사가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함께 가는 것으로 쓰고 있는가, 독립적으로 쓰고 있는가, 머리를 붙들고 있는가, 안 붙들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십시오. 연합하여 함께 잘하는가, 은사를 자기를 구별하는데 써먹는가, 이렇게 은사를 가진 사람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를 이 교회와 각 신자에게 유익하도록 하십시오. 배가 커야 된다. 그러니까 평범한 은사, 평범한 사람이 교회엔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어떠한 특별한 은사, 재능이 보이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고 남들과 비교할 때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예수님의 귀한 지체이고 모두가 은사를 가진 자로서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보고 영적 세계를 본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을 보고 영적 세계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 때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귀신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24시간 365일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계실 텐데 그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항상 경험하고 느끼고 감격하고 있느냐를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감격도 없는 사람이 영적 세계를 봐서 뭐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성령님이 있고 모두가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분이에요. 귀한 지체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두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